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각 사람에게 정해진 인생을 두고 운명이라 하죠. 한 번은 제가 무속전도로 갔는데 그 무속인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 당신과 저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라고 한마디 남기고요, 더 이상 저를 안 만나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른데 왜 다른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전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고집이 쇠고집이에요.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사람마다 가는 길이지. 각 사람에게 정해진 게 운명인데 이 운명의 길이 있다. 저 사람이 무속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저는 발견되더라고요. 무속인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전도를 해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속인과 종교인들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쳤으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무속인과 이 종교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나같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운명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 50대, 60대 남자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저 자연인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나이 먹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지. 아니,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는 자연이다는 프로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반복되는 사업과 건강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꿈꾸는데 무속인과 종교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무속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묶여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어느 날 산에 가서 산에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의 주인공처럼. 원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싶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운명이 묶여 있으니까. 운명에서는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갑니까? 운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운명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복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복된 소식.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신약이잖아요. 성경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운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운명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그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운명이요 스님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안 풀리고 뭐든지 안 되는. 뭐가 안 되니까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이 되어지게 되면 누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운명이 스님이 될 운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진짜 내 운명이 이룰 수밖에 없는가 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게 무슨 내가 스님이야 이랬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 앞에서요. 저도 모르게 굴복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운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부터요. 제 운명이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전도자로 당당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운명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우리 어머니를 두고 뭐라 그랬냐. 무속인 말입니다. 너는 50을 못 넘길 거다. 단명할 거다. 왜? 네 운명이 50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을 타고 태어난 게 네 운명이다. 우리 어머니는요.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어머니 연세가 84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결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 어머니가 산 증인으로 맛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84세. 벌써 34년이나 더 살았다니까요. 불신자 같으면요. 이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어머니 84세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는요. 한 120세.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외모를 보시게 되면 60세처럼 보이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도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사의 인물들과 세계교회사의 인물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본문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냐? 운명 가운데 묶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니까요.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구원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의 실체를 폭로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 사탄과 악령의 세력들은 존재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다. 이는 무엇이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과 악령들이 하늘에서 쫓겨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두고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만 사탄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속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원죄에 빠뜨린 것. 이것이 바로요 사탄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온 인류를 원죄 가운데 빠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한마디로 운명 가운데 온 인류를 묶어놓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대들은요 하나같이 원죄의 저주 아래, 다른 말로 운명 가운데 묶여서 태어난다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인생이 운명 가운데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사탄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운명을 잡고 개개인에게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로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들을요 성경에서는 사탄이 실제로 개개인들과 가정과 가문을 노예와 포로로 사로잡고 운명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인과 종교인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사탄의 노예와 포로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무속인과 종교인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스님 될 뻔했잖아요. 사탄의 노예, 포로로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전도자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180도 뒤바꾸게 하신 부분들을 저는 보게 되면서 사탄의 노예, 포로로 있었던 내 지난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이 비밀들은 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저는 다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노예와 포로처럼 살았던 것을 저는 봤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도요 머리를 동쪽으로 둬야 돼. 왜냐? 귀신에게 해를 당한다니까요. 벽에 못질 하나 제대로 못해요. 왜? 지방령으로 있는 이 귀신에게 집에 함부로 못질했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관의 신발도요 항상 이 집 안쪽을 향해서 신발을 벗어났다니까요. 왜? 신발을 바깥쪽으로 두게 되면은 역마살 껴가지고 밖에 걷돈다고. 근데요 놀랍고도 무섭고 살벌한 게 섬뜩한 게 무엇인지 아시면 이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요 하나같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화를 끼치는 거 있죠.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신주단지를 모셔다 두고 귀신들을 섬기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요 밤만 되게 되면은 여자 귀신에게 시달리고 남자 귀신에게 시달리고 가위 눌리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사탄의 노예, 포로로 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운명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할렐루야. 아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인 것입니다. 로마 속국이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운명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생년월일시에 따라 각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는 운명을 사탄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을 사탄이 만든 운명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구원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개인과 가정이요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데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이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속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과 종교인들도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서 운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대물림을 전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인생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에서요 해방받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들이요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중요한 가정과 가문의 대소사를 치를 때마다 날과 방향 잡고 운명에 묶인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구원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면 증거를 대발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분명히 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알겠는데 증거를 대라면 이게 뭐 보이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증거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증거라니까요. 그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별된 책입니다. 세상 그 어떤 책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한 책이 없잖아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역사적, 논리적, 합리적, 성경적으로 기록한 책이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구별된 책,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근거, 신앙의 확신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예언대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제자 2명을 부르다가 저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때 만약에 누가 물어보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현장이래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성경 본문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근거, 신앙의 확신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요. 제 행실과 범사는요. 아직도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는 뭔가 내가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한대요. 이 성령 충만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지속이 됩니까? 그것도 초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알고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 행사와 범사를 보게 되면요 또 불신한 가운데 빠지는 그때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삼중직의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이 생겨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데요. 이 불신앙이 자꾸 수시로 솟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영접해야 돼요. 이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아마도 초신자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와 확신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요 깨닫게 된대요. 그때부터요 내 행실과 내 범사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생기는 거이죠. 신앙의 기준과 이 근거가 든든하게 서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단체를 만나도요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근원적인 확신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준, 성경이 근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회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왜 이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대다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이단 사이비단체에 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설득을 당한 거죠. 전도를 당한 거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오히려 전도를 당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천지에 가고 구천지에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내 의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 권세.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기준, 근거, 확신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았다. 얻었느니라. 완료형.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당당히 증거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러게 되면 그분들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라고 아마 마음으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자.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도 전도 현장에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를 영접한 임사모님의 지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계세요. 임사모님이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대요. 상세한 내용들은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사모님을 통해서 임사모님 지인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제가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뉴스에 보게 되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 보이잖아요. 각종 사건과 사고, 이 속에 있는 이들이요,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짧은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짧은 찬양의 외침이기도 하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이 예수를 반기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라는 것이지.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의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전도 현장에 악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 현장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깨뜨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전도 중에 전도라. 전도의 시작이자 전도의 핵이죠. 전도자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들이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 지금도 가문, 직장,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꺾일 것이고요.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의 축복과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자.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죠.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분위기에 취하고 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 세 가지를 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할 것, 누릴 것, 기도할 것이 우리가 할 것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달할 것은 구원의 참 의미를 전달하자. 우리 후대들이 가문의 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들이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 당대에 있었던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난다면요, 우리 후대들은 다시 우리가 겪었던 영적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구원의 참된 의미와 우리 가문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고 종교생활하면서 무너졌는지를 우리 후대들에게요,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는 우리 가문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참 의미를 전달하자. 두 번째, 누릴 것.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자. 추석 때 육신적인 것, 누릴 것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한가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것도 충만하게 누리셔야 되는데 영적인 것도 더불어 충만하게 누리자. 왜죠? 우리가 가문 살릴 전도자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자. 세 번째, 기도할 것.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가문의 친인척들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꼭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순회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이번 추석 한가위 때 우리 가정, 가문의 친인척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그들을 보고 그분들의 이 배경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고요. 그분들 가문의 종교와 우상을 결론적으로 이분들에게 알리면서 왜 우상과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지를 알리면서 이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분들을 마음에 담고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자. 그래야 가문의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복음의 명문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 세 가지, 전달할 것, 누릴 것, 기도할 것을 가지고 추석 한가위를 최고의 추석으로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